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듣기가 많이 불편하시죠? 네.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를 좀 고쳐오시고 마음으로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 들릴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몸살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약을 좀 먹는다고 먹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 같아요. 원래 저는 목은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목 감기는 전혀 없었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목이 이렇게 잠겨버리네요. 그래서 약에 부작용을 인해가지고 목이 지금 고생을 하는데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불쌍히 해주시고 그래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다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티는 자와 앙망하는 자입니다. 버틴다고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둬버리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참고 견디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버티자. 버티고 보는 거야. 하면서 내가 일단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도무지 못할 것 같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버티자. 버티고 보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지금은 고통이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다. 다 때가 있다. 힘든 때가 있지만 또 나중에 좋은 때도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버티자.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잘 버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하는 거죠. 모든 인생은 다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환난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남자도 여자도 또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도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도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도 다 환난이 있습니다. 큰 환난, 작은 환난 다 환난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환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그 환난을 벗어나려고 하죠.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환난에서 빨리 도망을 가고 빨리 이 환난이 나에게서 없어지기를 원하고 빨리 이것을 치워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나에게 다가온 환난을 내가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환난 속에 쭉 빠져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몸도 아프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들이 주로 어떤 거겠습니까? 대개 한 3가지 정도 나뉘어지죠. 첫 번째는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듭니까? 뭐 간단하게 병원 갔다가 이제 약 먹고 그렇게 해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안 낫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병원에 가기까지 다 나기까지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것, 이게 환난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막혀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난이고 고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내가 뭔가 한마디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과민 반응해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줘서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상한단 말이죠. 속상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혼란, 또 일을 하다가 생기는 혼란, 그 다음에 몸이 이제 사고가 생겨서 아픈 혼란, 이러한 혼란들이 있는데, 그래서 버티려고 해도 그런 혼란을 내가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바란다는 거죠.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좋은 날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앙망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앙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면 버티면서 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버티자, 버티고 보는 거야.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틴단 말이죠. 뭐 버티는 게 뭐가 잘못됐냐? 버텨야지 그러면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 맞아요. 그 말이 일단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버틴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 때요, 하나님이 없이 버티게만 한단 말이죠.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러고 삽니다.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지 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위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생각이 깊은 것 같고 뭔가 철학이나 신념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사울을 아십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신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약을 먹어보고 어떤 말을 들어봐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힌트를 줘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수금을 잘 타는데, 수금을 타면 이제 병든 사람이 낫는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와서 수금을 타게 해보시죠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데려오라 해가지고 다윗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머리가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야, 깨끗이 씻은 듯이 나아버리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아팠던 머리가 시원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돌아가고 나면요, 또 아픈 거예요. 또 아파. 수금을 타서 그때는 시원했는데 다윗이 이제 돌아가고 나면 또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집에 가지 말고 너 여기 있어.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켜고 나면 괜찮은데 돌아가면 또 힘든 거죠. 이게 참 사람이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사울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돌아오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난 이후에
또 전장에 나가가지고 다윗이 천부장이 되었어요. 천부장이라면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대장이란 말이죠. 대단한 지위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나가면,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자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온 이스라엘 나라에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왕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사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또 여자들이,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고, 왕을 무시하고 다윗이 좀 잘한다고 다윗에게로 민심이 가버리니까 너무 괴로워서 미칠 지경인 겁니다. 다윗도 힘들죠.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힘들죠.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야 되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도망 다니면서 피신이 되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도망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여관이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서 자야 되는 겁니다. 이슬 맞고 자야 되고, 비참하죠. 신세가 가련한 겁니다. 다윗도 힘들었고, 또 사실은 사울도 힘든 겁니다.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힘든 걸로 치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하면, 사울은 그렇게 힘든데도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아프니까 버티는 수밖에 더 있어요. 지금 당장 죽을 수는 없으니까 버티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두렵고 위기할 때, 그 순간을 딱 모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불이요 나의 선생이요 나의 요새이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을 잘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막아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런 시들을 막 썼던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다윗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평상시 저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저들에게 쫓겨다녀야 되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걸 또 그대로 고스란히 또 걸러남깁니다. 그게 시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짧게 적어놨던 그것이 오늘날 시편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힘든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텨.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픈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전반적인 의도는 뭐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이 뭐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좋은 날을 줄 거다 라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여호와 앙망이 없이 버티기만 하면 정말 이것은요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 그래서 요즘도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버티는 자, 버텨야 되는데 요즘은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기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좀 적게 주더라도 그 직장에서 끝까지 버텨야 돼. 그리고 버티려면 멘탈이 강해야 돼.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멘탈이 강해야 된다. 자존심 좀 상해도, 또 혹시 월급이 좀 깎여도, 또 내가 그 회사에서 한직을 떠돌면서
내가 하던 일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나를 배치시켜가지고 나를 내몰 것 같은 그러한 눈치를 주고 분위기를 줘도 버티라는 거야. 버텨.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버티라.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죠. 그죠? 버텨야지. 기분 나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 상한다.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어디 들어갈 회사가 없냐? 하고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나오려면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 길을 나오고 다른 데를 가면 과연 해뜰 날이 오겠냐는 거죠. 과연 내 인생에 해뜰 날이 오겠냐는 거죠. 과연 해뜰 날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쨍하고 해뜰 날 하는데 쨍하고 해뜰 날이 뭐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에보다 더 월급도 많이 받고 또 내가 인정을 좀 받고 그런 날이 만일에 설령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과연 나는 기쁘고 행복하겠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월급도 깎이고 인정도 못 받고 내가 꼴이 말이 아닌데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다. 한 몇 년 후에. 그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버티다 보니까 전에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고 만족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버틴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버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힘들다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또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내가 나중에 회식하고 술 한잔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또 직장 상사들이 뭐라고 하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인데 그렇게 호사로운 말을 하느냐. 힘들 때는 또 버텨야 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지금 거기 나오면 어디서 내가 돈을 벌겠느냐. 나도 옛날에 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후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죠.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말 해주는 것만 해도 이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버티라고 하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말을 안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는데 여호와 앙망을 말하지도 않고 여호와 앙망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여호와 앙망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고 여호와 앙망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고 여호와 앙망에 대해서 어디선가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새기지 않아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 앙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단 말이죠. 또 이제 본인도 그렇습니다. 본인도 자기가 힘이 들면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말을 안 한단 말이죠. 이 말을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힘든 사정을 이야기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자기가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 안 하는데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요. 불평불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저럴 수 있냐 그러고 화가 난다 그러고 인간이 왜 그러냐 그러고 온갖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힘든 거예요. 힘들어. 자기가 그렇게 힘든 때도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야기 안 해요. 그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힘들면 이야기해라. 내한테 다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고맙죠.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힘듦과 속상함들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앙망하지 않고 버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버티는 자들. 내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하나님을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나? 나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는 다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주는 듯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너가 힘드니?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너무 비상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억울하다,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진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진심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이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긴 한데 나의 하나님이기는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많고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힘들 때도 많고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몸도 아프고 그렇죠. 날도 춥고 또 때로는 이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돈이 나가가지고 속상할 때도 있고 온갖 안 좋은 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진심을 털어놓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심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는 다 견딜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란 말이죠.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너무 비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만 하고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냐 하는 거죠.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고 자기가 버티고 나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져. 나중에 더 힘든 게 생겨요. 세월이 5년, 10년, 몇십 년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되면 너무 힘들었어. 창피 당하고 몸도 힘들고 돈도 안 되고 그때 되면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세월을 허송세월한 겁니다. 수십 년을 그냥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살다 보니까 빨리 왔으면 그 세월 동안 정말 평안하게 복을 받으며 살 텐데 빨리 오지 않고 늦게 왔기 때문에 인생 다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와도 받아는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은총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 허송 세월 한 동안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상실해.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배운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우느냐? 세상에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배우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배운단 말이죠. 그 사람이 좋으니까. 왜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와서 배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지식에 내가 함몰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적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요 가림막이 돼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살에 또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버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버티는 마음가짐이 있고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한 번도 앙망 안 하는 사람은 누구냐? 버티기만 하면서 사는 인생.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너무 가련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간증을 하고 남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기도했다, 남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해도 자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의 씨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싫어하고 그게 귀찮은 거예요. 내가 말이야 창피하게 뭐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받아? 내가 바쁜데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알아서 다 할 거야. 지금은 내가 안 해도 나중 되면 다 할 거야. 이거 다 뭐냐?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고 거짓말이단 말이죠. 다윗과 사울이, 다윗도 고통을 많이 당했고 사울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 그 환난의 순간에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똑같이 이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다윗은 앙망했고 왜 사울은 버티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해봤고 또 그 고백을 계속 기도하면서 해본 사람은 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런 생각이 속에 딱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역경이 오면 하나님하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심긴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긴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예배도 참석하고 제사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걸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죠. 그러나 야곱이 가로채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축복을 받았죠. 물론 야곱이 잘못했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죠.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나는 이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게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방식이 잘못됐고 형을 아버지를 속인 것이 잘못됐지만 그것은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다 버리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지만 에서는 뭐냐? 열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열망이 없어. 그냥 나는 쌍둥이로서 야곱보다 먼저 태어나서 내가 형이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 더 많이 차지하면 된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내가 이어받아야겠다. 그런 열망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인기 없고 사냥 잘하고 남자답고 그렇죠. 폼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원하고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거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어요. 야곱은 그것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설교 한번 듣고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낭망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낭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낭망하겠습니다. 여호와 앙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앙망이 뭡니까?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새 힘이 뭡니까? 생각하고 내가 깊숙이 생각을 해야 돼.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 내용만 머리에 잔뜩 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야 돼.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그것을 깊숙이 새기고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삶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과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좋은 말이구나 하고 있다가 지나고 나면 다 버려버리죠. 에서가 그런 사람이죠. 사울도 그런 사람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속에 깊숙이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뭔가에 자꾸 이끌려요. 뭔가 의지하고 싶어요. 그 영혼이 배가 고파요. 뭔가를 듣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유익을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반 세상 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일반 책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또 유명 강사들이 재미있고 또 이제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공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성공해야죠. 인생이 성공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 말이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게 귀에 속속 들어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그런 말을 해줘. 그렇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겁을 내고 주저할 게 아니라 내가 과감히 부딪혀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며 살아라. 그런 말을 하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힘들다고 인상 쓰고 사는 것보다 웃고 사는 게 좋죠. 웃고 사는 게. 그리고 친구들을 사귈 때도 당신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힘들 때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얼마나 있냐. 그래가지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라. 그런단 말이죠. 그것도 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제 내가 나이 많아 늙어지면 많이 힘들어질 텐데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 노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도 챙겨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마음도 이제 자식들과 이제 원수 주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한단 말이죠. 다 필요하고 다 좋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오래 살려면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이제 음식도 가려서 먹고 너무 많이 먹고 과식하지 말고 또 운동도 하고 또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니까 친구도 사귀어둬라. 그래서 친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죠. 이 다 좋은 말이죠. 필요한 말이단 말이죠. 그런데요, 듣기에는 좋은 말 같고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요, 이 말에는요 하나님 만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참 좋은 말 같은데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때로는 굉장히 감동도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노후 준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노후 준비하는데 그 늙어서 외로울 때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온갖 이야기들 다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악망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 없어요. 친구를 사귀는데도 나와 그 친구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그런 이야기 없어요. 부부관계에도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이야기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죠. 성공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온갖 좋은 말들을 하고 일리가 있는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요 이 모든 말들이 다 뻥이에요. 뻥.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다 뻥이다 말이죠. 다 뻥.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유해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여호와 악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못 찾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고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못 찾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일찍이 이것의 실상을 이야기해놨어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사람 있겠습니까? 양식을 위해서, 자기 양식을 얻으려고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고기를 사려고 돈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는 거지. 양식 아닌 것, 못 먹을 걸 위해서 먹고 곧 상할 것, 유통기한 다 지난 것들, 그런 것들 위해 가지고 돈을 준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 배부르게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음식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기에도 골리앗을 때려눕힐 정도로,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형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종이 돼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 어린 시기에, 그렇죠? 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일일이 부모들이 따라다니면서, 누가 따라다니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라, 저때는 저렇게 하라, 아무도 일러줄 사람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내게 심겨져 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내 중심에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 털이 어린 시절부터 딱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를 다 악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심겨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쑥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이 먹고 싶었어요. 엉뚱한 음식을 찾는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식이 아닌,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만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내 진심을 바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 마음이 절망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내 진심을 더해보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악망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배가 고프다 말이죠. 그 영혼이 배가 고파. 그래서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겁니다. 일반 세상 책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또 유명 강사의 말을 듣고 또 탤런트나 코미디언이나 재미있는 사람들 말을 듣고 웃고 떠들고 하다 보면 재밌죠.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아무 도움이 없대요. 그들이 들었던 그 말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그냥 어려움이 다가오면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나가다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끝내버린단 말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면서 사는 인생과 여호와를 악망하면서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불신자는요 100% 버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버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도이면서 버티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버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조금 위에 또 설명하겠지만, 성도이면서 버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과 버티는 것, 이것은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다 말이죠. 영적 생명이 있는 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 자는요 여호와를 악망하도록,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그게 쫙 속에서 올라와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평상시에는 그냥 웃고 떠들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일하고 다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 악망하는 것을 싹 드러나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냐 말이죠.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겠습니다. 버티지 않고 여호와를 악망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성도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지만 환난이 있고 고충이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악망하기 때문이에요. 몸은 너무너무 아파요. 몸은 아프지, 육신이 아프지요. 고달프지요.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불편하고 힘들고 또 인간 도리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 속이,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환난을 통해서 뭐하냐, 오래 인내하는 겁니다. 이 인내하는 것은요, 버티는 것과 달라요. 버티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그냥 생짜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생짜로 버티는 거예요. 고생 온갖 고생 다 하는 거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돈도 축나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되고 인생도 괴롭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버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온갖 불편과 원망과 짜증이 막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뎌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버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딤이 1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요. 다윗은 수십 년 아니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생짜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여호와를 악망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없이 버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세상의 것을 보고 사람의 선 책이나 인터넷이나 온갖 것들을 듣고 배워서 그 말이 귀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악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그래서 어려운 순간 새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